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쉬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을 찬송하고 조상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더니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사도행전 8장이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작정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번 거기 5가지 한번 해봅니다. 시작.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위대로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부활의 생각을 우리 속에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불행은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도 그렇고 또 삶에서 극복하기 원하는 가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며 겪는 이러저런 모든 일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갇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어렵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말을 바꾸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하려고 하는 성도가 많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고 성령이 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현실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들은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옅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 봐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의 삶은 이후에 영적인 영원한 삶의 준비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30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며 한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다면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는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말도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나 역시 베드로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여인들만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와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비명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음성을 듣습니다. 너가 찾는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죄값은 이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다가왔던 모든 저주도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 그걸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해요. 믿음의 힘도 크지만 결국 그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힘은 부활의 능력에서 나와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 안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만나셨다가 감람산에 계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토레마다 순교를 당하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 돌을 들고 서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당신이 죽인 예수가 당신들의 죄를 구했다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스데반의 말을 듣던 그들이 양심에 찔려 귀를 닫고 들었던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래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활은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삶. 비록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두 사람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이 시대를 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한쪽에서 하는 얘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혹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한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회복에 따른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말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결국 복음밖에 없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 그 희망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입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던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서슬이 퍼런 빌라도와 헤로도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런 죽이는 엄청난 고통과 위협이 그들에게 왔을 때 빌립 집사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에 갑니다. 주전 60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로마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혼합 족속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왕래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혼합 족속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능력 받은 빌립 집사는 소외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하니까. 그들에게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살려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빌립 집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각종 기적이 나타나서 오늘 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든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 부활을 믿으면 죄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인생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빌립 집사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눌려 삽니다.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매주를 그냥 교회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 사는 데서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 갖고 권세 있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도둑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말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영적인 싸움을 살며 삽니다. 나는 오늘 새벽 작정 예배가 끝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끝내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작정 예배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은 끝나지만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더 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이 내 것인 줄로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도 그에게 부활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이긴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부활절 이 새벽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더 이상 부활하시기 이전의 육체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문이 다 닫혔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시는 새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슬픔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눌려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이기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이기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빌립 집사가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